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다 같이 참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에웃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그냥 다 그만둘까? 여기서 포기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사람 만나는 일도 사역도 비전도 사명도 지금 내가 하리라는 계획하는 일도 또 진행하고 있는 일도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 다시 시작하리라는 마음을 먹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처음 생각하고 결단한 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 마음 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나 혼자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순간, 낙심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홀로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다시 회복하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감정과 마음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기억을 잃고 우리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마음의 의욕과 힘을 찾는 것, 참 내 힘으로 힘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때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는 의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같은 문화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망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망이 극에 찬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향품을 죽은 시체에 바른다는 것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3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함께 모여 꼭꼭 숨어 있는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24장의 모습입니다. 24장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고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꼭꼭 숨어서 그들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절망과 낙심과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이 2022년 7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는 다시 시작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게 도우시는지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내 인생에 필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다시 시작하려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앞에서 다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삶의 기억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마을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된 방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3년 전 그들이 놓아버리고 떠났던 고기잡이의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켜야 하는데 고장난 나침판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곧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11km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쉬면서 걸어가면 3시간 30분이 걸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들의 다친 마음과 눈을 열어주셨어요.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책 중에 3시간 30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시간 30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3시간 30분을 걸어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3시간 30분 걸렸지만 제 생각에는 올라갈 때는 한 2시간 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 야망, 명예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믿는 것 따로, 삶의 방향 따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 따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온전히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다시 시작은 예수님을 향하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남성들은 군대 가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제대로 홀로 성숙하는 어른이 되는 시간이 이 남자들의 군대 생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철이 없는데 남자들이 군대라도 가서 철들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철든 게 이 모습, 이 모양이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어쨌든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철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냥 이 부모님의 그늘에만 있다가 부모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완전히 홀로 서야 하는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강원도 철원의 산골짜기, 사람 사는 집조차 볼 수 없는 곳에 가서 2년 넘게 생활하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핍박도 있었고요, 알 수도 없는 미움도 받고 175cm에 제 키가 175cm였는데 군대 갈 때 몸무게가 55kg, 허리 사이즈는 26인치가 안 되는데 정확한 사이즈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4인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포병의 포수로 배치를 받았는데 군대 고참들이 봐도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군대 입대할 때 사진을 보니까 허리가 개미 허리에 총을 짚고 서 있는데 허수아비가 따로 없습니다.
6문의 포가 저희 부대에 있었는데 그 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8명의 병사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6개의 포반들이 저를 서로 안 받으려고 다 패스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문의 포 중에 제일 비중이 덜 차지하는 6번째 포반으로 가까스로 배치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지켜내야 하고 우리 포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아야 하고 좋은 포수도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참들의 눈총이 매우 따가웠습니다. 거봐, 너는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할렐루야라는 별명을 붙여서 볼 때마다 할렐 돌아가면서 놀려댔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군대에서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자. 이 군대 속에서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자. 나 혼자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잘할 수 없고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로 향하자. 오직 예수님께로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세상이 두 쪽 나도 어떤 위협을 해도 예배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작업이 있고 검열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에 교회를 안 보내도 할렐루야는, 박은태는 찾아서 교회에 보내야 한다는 전례가 우리 부대에 생겼습니다. 175cm에 55kg, 허리는 약 24인치도 안 되던 제가 포를 쏘기 위해서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포탄을 날라야 하는데 신학교만 다니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정하고 이 군대를 통해서 저의 신체를 단련시켜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매일 2시간씩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곡괭이질, 삽질, 철주바퀴 대회에 나가가지고 2등병과 1등병 중에 저희 부대에서 놀랍게도 제가 1등을 하고요, 팔굽혀펴기를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희 부대에 없었습니다. 130개를 한 번에 하고 있는데 모두가 저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제가 1등한 사실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대대군종으로 뽑혀서 남은 군생활을 군정병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삶의 방향을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향하여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 얼굴이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였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서 계십니까? 많이 지쳐 계십니까? 삶의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 다시 시작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27개 권의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39권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말씀은 신약의 27권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는 구약은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말씀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모두 다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신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신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내 삶의 역사입니다.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여 버린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혼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자녀도, 교육도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욕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도약도, 내 자녀와 가정의 변화도, 내 사업과 내 인생의 성공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탤런트인 중에서, 배우 중에서 장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장광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이분은 유명한 영화 이 도가니의 사악한 교장 선생님으로 출연한 이후에 매우 유명하게 된 배우입니다. 이 도가니 출연 이전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배우였습니다. 이 장광 배우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였는데요, 도가니에 출연하기 전에 거의 재정적으로도 파산해서 잘못된 곳에 투자해서 재정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앞으로 10년을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특별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는 도전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장광 배우의 나이가 59세였고요 재정적으로 파산할 지경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59세에 10년을 바라보며 주님과 다시 함께 시작하였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봄날이 찾아와서 지금은 매우 왕성하게 국민의 아버지로, 때로는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 때로는 지도자로 여러 가지 배역을 오고 가면서 정말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했을 때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 모세도
100세의 아브라함도 90세의 사라도 85세가 넘은 할아버지 갈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죽을 말만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결단과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격과 내 판단과 내 추진력은 언제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늘 경험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은 나의 의욕과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은 내 의욕과 욕심과 나의 갈망이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육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 늘 시험 공부의 출발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제대로 사역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아예 학교로 와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미 주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토요일, 금요일 날 집으로 귀가해야 하는데 귀가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비가 없고 용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때는 또 주일 저녁 예배가 시골이라 왜 이렇게 늦게 드리는지 거의 교회 예배가 9시가 끝납니다. 다 마치고 정리하고 부랴부랴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2번이나 인사하고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가도 주일에 11시 때로는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가대부터 학생회 또 찬양인도 설교 다 감당하고 나면 몸이 녹차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적어도 3과목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미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왔으니 조금 늦게 공부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시간에 11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월요일까지 밤을 새며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마치 저 들판에 흰 백마처럼 뛰게 하시며 달리게 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공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것을 느끼며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게 힘이 없을 때, 나의 한계에 다다라 있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던 그 일을 멈추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간구하십시오. 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많이 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결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내 체력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아이디어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기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한, 또 나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갑옷은 벗어버리고 세상이 입혀준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의 옷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것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였던 제자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 또한 시작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달려갑시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고백했던 우리 수요일날 찬양이 또 떠올랐습니다. 6월, 7월 이 찬양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그러나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나의 손 잡아주셔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나의 시선을, 나의 삶을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내 발을 씻기시며 나의 발을 닦으시며 나를 품어 안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오나 주의 능력으로 더디펴 주셔서 다시 주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님, 몹시도 피곤하며 낙심하고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다시 시작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내 발을 씻기며 내 발을 닦아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의 한계에 다다라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오늘 주님과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